오늘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 가지고 적그리스도와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짜 성도와 진짜 성도, 이 말입니다. 제가 진짜 목사입니까? 가짜 목사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진짜 성도다, 가짜 성도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구별하기가 참 힘듭니다. 한우인지 쇠고기가 한우인지 수입 쇠고기인지 참 구별하기 힘든데, 우리 교회 안에 사람들을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경에는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 사람만큼은 반드시 구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18절 말씀에 아이들아, 이런 것은 순종하기를 원하는 가운데 아이들아, 이런 말씀합니다. 그 14절 보면 또 아이들아 말씀 있잖아요. 13절 청년들아. 이 아이들라는 것은 꼭 순종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 요한일서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 AD 90년 경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이거든요. 약 한 2년 전에. 1900년 전에인데, 그때도 마지막 때라 그래요. 지금은 또 마지막 때라 그러는데, 마지막 때가 보통 뭐가 마지막 때냐. 넓은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기간, 그리고 이 포괄적 의미에서 나타나는 징후, 성격, 이런 거. 막 행동이 영 안 좋으면 쫙 말세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고 말세다. 좁은 의미에서는 이 마지막 날들 중에 마지막 때, 재림의 날들을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이런 때에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 시대 AD 90년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때 적그리스도는 영지주의자들을 가리킵니다. 지식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영지주의자들에게 적그리스도였고, 교회사에서의 적그리스도는 모든 이단들, 사이비들, 가짜들, 예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 종말 때에 적그리스도 대표적으로 한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적그리스도가 간사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교회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가짜 성도라는 거 의미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구별할 기준이 성령을 받지 못하여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가짜라는 것이죠. 그럼 진짜 성도는 성령을 받았고 진리를 아는 사람이 진짜 성도라는 것이죠. 19절 말씀 보면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는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19절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함께 한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리에 빠져서 거짓 교리에 미혹돼 가지고 이탈했다는 것입니다. 왜 한 공동체 안에 있다가 왜 나갔을까? 믿는 것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믿지 못했냐면요, 진짜 성도는 그 밑에 쭉 말씀이 있는데 성육신한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걸 믿는 것이 진짜 성도고, 믿지 못하는 것이 가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 하나님이시고
완전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주주의자들은, 이 가짜들은 이 사실을 믿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에 신라의 시조, 백제의 시조, 고려의 시조 이렇게 배웠습니다. 신라의 시조는 박역거서인데 어디에서 나왔다 그래요? 아래서 태어났어요. 와, 위대하신 사람은 뭐가 다르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아래에서 나왔다. 이게 말이 되냐 이게. 그 사람이 만들어낸 지어낸 이 설하다. 이건 그냥 지어낸 이기로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믿잖아요. 지어낸 이기라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원래 하나님이었는데 사람의 몸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됐냐? 또 신이 또 살아도 자랐냐? 이걸 지어낸 이야기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걸 믿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짜들은. 박역거세가 알에서 태어났다. 그럼 알은 어디서 왔지? 근본이 없는 거예요. 근본이. 근원이. 우리 예수님은 근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셨다. 하나님부터 오셨다. 하나님. 지어내기는 그냥 먼 우주에서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성경에서는 근거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예언을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근거를. 세상의 이야기는 그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 자료가 없어요. 그냥 만들어내는 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단들은, 영주주의자들은 이걸 믿지를 못해서, 성육신하신 것을 믿지를 못해서 한 이게 수신자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들이 적그리스도임을 증명한 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성도인데, 성도는 누가 성도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구세주, 한 분뿐인 구세주다. 이걸 믿는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한 몸에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라는, 이게 믿어진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그것을 누가 하느냐? 2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가짜들은 몰라요. 진짜 성도들은 성령을, 기름 부음을 받는, 성령을 받는 걸 말해요. 성령을 받아요. 위에서부터 성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이걸 우리들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 영주주의자들은 이 신비한 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세례식 비슷하게 이렇게 물로 이렇게 붓는 가운데 부을 때에 성령이, 하나님 성령이 임해가지고 자기들이 뭔가 다른 공동체다. 자기들이 신령한 지식을 안다.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만, 그런 의식을 한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영주주의자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위에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이 무슨 신령한, 신비한 의식을 합니다. 뭐 6월절을 행한다든가, 뭐 성찬식을 뭐 특별히 뭐 이상하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식으로 믿으라는 것이죠. 사람들을 끌어들였고, 바로 영주주의자들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진짜 공동체는 위에서부터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다는 것이죠. 제가 한 5, 6년 전에 자주 갔던 경산에 한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분의 근사님은 초등학교도 안 나왔다 그래요. 근데 이 글도 잘 하시고 찬송도 그렇게 잘 하시고 능력이 그렇게 많아요. 화요일날
목요일 날 이제 낮에 집회를 하는데 한 300~400명이 모여요. 그게 능력이 있으니까. 저는 가게 된 이유는 뭔가 거기 자리에 가면 온화함, 사랑스러움이 많고 뭔가 이렇게 위에서도 뭔가 이렇게 내려오는 게 그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 가면 뭔가 앉으면 눈물이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마음이 막 치유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건산을 통해 가지고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이단 집단에도 뭔가 그게 역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뭔가 있기 때문에. 신천지 TV에 보면은 줄을 쫙 맞춰가지고 무릎 꿇고 흰 옷 입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막. 엄격하게 해도 뭔가 있다는 것이 있다. 배우의 악령이 역사하시겠죠. 역사하는 게 역사하죠. 악령들이.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기도원에 한 번에 이제 대학 교수가 한번 찾아왔습니다. 그 대학 교수가 머리가 막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병원 가도 안 되고 이렇게 안 되고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와가지고 기도원에 와가지고 그 사람이 만나고 이제 귀신을 쫓아내니까 머리가 안 아프다는 것이죠. 본인이 몰랐는데 그 최고의 지식을 가진 그 대학 교수라도 하나님 몰라요.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이 완전한 신이고 완전한 인간은 몰라요. 근데 귀신이 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믿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초등학교도 안 가도 아무것도 몰라도 세상 지식이 별로 없어도 성령 받으면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신은 죽었다고 하는 프리드리히 니체도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아버지도 목사님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안 받으니까. 결국에는 그리스 철학으로 돌아갔다고 그래요. 독일 사람인데. 우리 진화론을 창시한 사람이 찰스 다윈인데 그분도 그 아버지도 목사님이라고 그럽니다. 기독교 가정인데 그거. 본인이 성령을 안 받으니까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19절, 20절 말씀 바로 그 의미입니다. 가짜와 진짜가 어떻게 가려지느냐?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인 걸 믿어지는 사람, 예수님 구원해 주는 믿어지는 사람이 진짜 성령 받고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면 다 가짜라는 겁니다. 목사 집안에 살았든지 최고 지식한 대학 교수라든지 소용이 없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구별하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가짜예요. 적구설하는 것이죠. 진짜 성도는 예수님을 구원해 주는 걸 인정하고 범사에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거짓말하는 사람 참 많잖아요. 진짜로 우리도 말하다 보면 진짜 솔직히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게 타락한 세상 공중 건세 잡은 자들에게 거짓의 압이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한 대로 이 거짓 마귀는 거짓말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뭐 거짓말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21절, 22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21절에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에요. 그게 진리가 뭐냐 하면 그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것, 그게 진리라는 그게 진리. 수신자들은 안다는 것이죠.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게 알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영주주의자들은 거짓말죄이다. 성령 안 받았다. 이게 가짜라는 그 의미라는 것이죠.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아마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들이 말을 참 많이 하는데 목사들 중에 거짓말은 무슨 거짓말 할까?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큰 누나는 믿는다 그래요. 근데 교회는 안 나와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를 알고 믿으면 나의 음성을 듣고 나와 함께한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 나오게 됐다니까요. 그 사람이 구원받지 믿으면 다 됩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윤리적인 문제는 그렇게 해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 많이 하는데 나는 믿어. 이건 가짜라는 것입니다. 영주시다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또 목사들 중에 또 거짓말이 교회에서 하는 말이 기도하면 다 된다는 거지. 기도하면 다 된다는 것이죠. 저도 이런 말 좀 종종 했던 것 같은데 기도해도 안 되는 게 많아요. 기도해도 안 되는 게 더 많잖아요. 저도 좀 기도 좀 크게 좀 해주십시오. 살 좀 더 찌게 해주십시오. 밥 먹을 때마다 하나님 몸이 약해가지고 힘쓸 수가 없어요. 살 좀 찌게 해가지고 몸무게 좀 50kg, 55kg 이상 좀 돼야 좀 힘 쓰겠는데 기도해도 안 돼요. 안 돼.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뭐 시험 합격해 주세요. 그럼 되나 안 되나요? 기도하면. 이게 의외로 거짓말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는 누가 적그리스도냐? 거짓말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 진짜 성도는 누가 성도냐? 그 아버지와 아들을 믿는 동시에 23절에서는 영적 교제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 교제 생각하면 보통 기도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도이죠. 기도. 기도를 안 하거나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과 또 작게 해서 살아가는 게 많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진짜 못한다. 이렇게 믿어지는 거하고 교제하는 거하고 좀 이게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믿어지면은 아버지를 찾게 돼 있어요. 교회에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나와서 하나님을 부른다니까요. 아버지, 그 예수님 불러요. 그게 23절까지 그걸 말씀하거든요. 영적인 교제 생활, 사귐 생활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생활, 직장생활에도 예수님, 내가 직장 갑니다. 직장 일할 때 하나님, 이 일이 너무 힘들어요. 지혜를 주세요. 자기 혼자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딜 가도 예수님 나 어디 갑니다. 가도 됩니까? 여자 가기 힘들어요. 누구 만나는데 지혜를 주세요. 어떤 말을 지혜를 주세요. 이런 말을 하게 돼. 이게 사귐입니다. 사귐. 요한 1서 1장 3절 말씀에 우리를 부르시면 왜 불렀다 그럽니까? 왜 하나님 자녀 불렀냐? 사귐하려고. 사귐.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귐하려고. 사귐. 얘기하려고. 결혼은 남녀가 결혼해가지고 아무 놀러 가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얘기하려고 결혼하잖아요. 말이 안 통하면 안 되잖아요. 믿는다는 것은 통한다는 게 통한다는 것이죠. 믿고 나면 통하니까. 이게 사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결과가 인격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23절 말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전에 영화가 보면 내 안에 너가 있다. 이 말이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내 안에 너가 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다 계신다는 것이죠. 성령 다 계신다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고 주고받고 얘기, 사귐 만나는 사귐.
그 결과적으로 오는 것이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10년 다니면 20년 다니면 그만큼 다니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이 이른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이르라는 것입니다. 자라가라는 것이죠. 생각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행동도 잘하고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이수쟁이다. 진짜 목사네. 이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 제가 진짜 목사입니까? 물었을 때 우리 교회 목사는 왜 진짜 목사냐? 말하는 것이 성경을 얘기하고 예수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진짜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냥 진짜 목사입니까? 그러니까 예 진짜입니다. 이게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직장 가든지 동네 나가든지 저 사람이 진짜다 하면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 달라진다는 세상이죠. 왜 그러냐? 여기 바로 성령을 받았고 예수님 믿어지고 예수님 믿어지면 하나님 아버지도 믿어지고 하나 되고 우리 안에 그냥 못시기만 묻는 게 아니고 믿기만 믿는 것이 아니고 오르락 내리락 주고받고 한다는 주고받고 밥만 보면 배부른 게 아니잖아요. 먹어야 되잖아요. 말씀도 읽어야 되고 또 곱씹어야 되고 이게 묵상입니다. 좀 더 깊이 하면 깊이 사귀면 이렇게 깊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주야 근심 걱정거리 있습니다. 우리 아들 이 근심 걱정이 애물단지입니다. 왜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막 짐이 막 무거운 짐이 있지만 깊이 사귀고 난 다음에 오르락내리락 하다 난다 보면 마음이 치워. 하나님이 걱정 말아라. 내가 내 자녀를 책임져 주리라. 내 자녀를 고쳐주리라. 선한 길 인도해 주리라. 그 음성을 듣잖아요. 주고받고 하니까. 바로 이 24절 말씀 그 말씀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거짓말 할 수 없어요. 거짓말을 많이 또 자주 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자기는 입으로는 믿는다고 그러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진짜 성도는 믿어지고 사귐, 교제하고 말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인격의 변화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구분하는 것이 약속이 없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약속이 뭐냐? 거기 24절, 25절 보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 처음부터 들은 것이 25절에 약속을 말씀합니다. 약속이 뭡니까? 구약, 신약을 의미하거든요. 약속. 처음부터 들은 것은 이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 들었다는 말이죠. 처음 들은 거. 그 구약을 들었어요. 신약을 들었습니다.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약의 율법을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이게 약속이거든요. 지금 무슨 이해가 옵니까? 이 사도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장이 좀 어려워요. 영적이라 가지고. 저 딸은 쉽게 말한다 그러는데 이해가 옵니까? 이해는 한번 2월달 됐는데. 약속이 뭐로? 구약, 신약을 의미합니다. 24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뭐냐 하면은 사도들이나 교회 교사들이 구약을 설명했다는 것이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게 약속이라는 약속. 그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됐다는 것이죠. 24절에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하는 말이 일단 마음에만 넣어 놓지 말은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소유해라. 이제 좀 아까 23절 말씀처럼 교제, 오르락 내락 하라 이 말이죠. 물품 보관소에 갖다 넣는 게 아니고 집에 장롱속에 갖다 놓는 게 아니고
세상 서랍에 갖다 놓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요? 자기 마음 중심에 심어놓고 오르락내리락 해라. 이 바로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24절 하반절에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게 거하게 하라, 거하리라 달라요. 그 앞에 거하게 하라는 것은 내 안에 마음 모셔놓고 오르락내리락 교제하고 사귐하라 그 말이고, 그러면 24절 하반절에 안에 거하리라는 말은 믿음의 완주를 이루게 하리라 그 의미입니다. 우리 바울서 신앙할 때에 믿음의 완주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우리 경주자는 천국까지 계속 달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끊임없이 교제를 아니하면,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지 아니하면, 기도 생활하지 아니하면 믿음의 완주하기가 어렵다 그 말입니다. 왜 자꾸 기도하라, 말씀 읽어라, 묵상하라,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게 믿음의 완주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24절 하반절에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어렵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베드로후서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대해서 말씀하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해야 됩니다. 다른 것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부자 되고 어떤 집에 큰 집을 사고, 그게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구루민이고 행인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늘나라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살자, 큰 집을 이루자, 큰 기업을 이루자, 그게 소망이지만 우리의 소망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 소망은 공중 재림하시래. 거기에 소망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고 교제를 늘 하고 이러면 완주를 하게 해주리라 그 의미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가룟유다 보고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더라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태어나서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 곧 천국 못 가면 지옥 가잖아요. 가장 큰 저주잖아요. 사람을 태어난 것이 저주예요. 우리 가족들 단체 톡 보면 형제들이 많으니까 또 형수도 있고 하니까 생일만 되면 까똑 축하한다고 난리예요. 난리. 저는 그러다가 또 영적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네가 태어난 날이 저주다 하니까 써요. 그럼 제가 8번째잖아요. 막내라. 저 밑에 여자 동생이 있는데 왜 또 그런 소리 하냐? 이런 말 하면 목사잖아, 목사. 목사가 그런 말 하면 어디 하나? 나가가지고 목사가 전도하지 뭐를 합니까? 예수 믿으라 하면서. 예수를 안 믿으면 가장 큰 저주예요. 거기 24절, 25절 약속,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 전부터 들은 거, 이것이 우리 안에 없으면 가장 큰 저주예요. 아무리 키 크고 얼굴 잘생기고 잘못 잘 살고 해도 이게 저주잖아요. 이게 바로 가짜와 진짜. 가짜는, 즉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안 지킵니다. 그런데 진짜는 속에 영원한 생명, 약속이 있고 그 사람들은 계명을 지켜요. 3장 24절 말씀이에요. 3장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계명을 안 지키면 주를 때면 교회 오고 예배하고 또 가정생활, 직장생활하든지 말씀대로 살고 그 사람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아무 다 가짜라는 것이죠. 가짜. 즉 그리스도는 가짜기 때문에 계명을 안 지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인가? 진짜인가 알려면 성령을 받았고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인 것을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진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영원한 생명, 곧 약속이 우리 안에 있고, 언약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환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이 환난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하늘나무 교회 오셔가지고 우리가 믿는 거하고 다르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걸 제가 가르칠 때만은 충격받아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표현을 그렇게 하지만 제가 볼 때 자기가 안 맞거든. 그러니까 때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찔리니까 그 회개하고 고치면 되는데 성경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특히 이 마지막 때 환난 시대는 믿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진짜 성도도 믿음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라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 굳게 붙잡고 인내하고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가 다 들림받고 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또 혹시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을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나무의 모든 성도들 진짜 성도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6장 찬송입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